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은 맡은 자의 할 일에 대해 사무엘상 26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 당사자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렇게 영의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사울이 왕권을 이용하여 3,000명의 군사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깨달은 사실은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다윗은 그것을 터득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한동안 다윗의 소식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잠잠했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왕에게 알려주자 사울은 즉시 택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편 다윗도 사울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 채 광야에 있었으며 정탐을 통해 사울왕이 매우 가까운 곳에 이른 것을 알아내었고 자기의 눈으로 직접 사울의 진영을 확인하였는데 사울왕은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밤을 이용하여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한 사람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를 보도록 지명을 받은 병사들까지도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도 그들 중 아무도 깨지 않은 것은 모두가 깊은 잠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으로 사울을 찌르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를 시험하셨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거절함으로써 사울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죄였으며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죄이며 손해만 자취할 뿐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오므로 자기의 흠없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추격당하는 자신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자신은 메추라기라고 하고 사울은 메추라기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메추라기는 죄도 없고 또 별로 해도 끼치지 않는 새였기 때문에 사냥꾼 앞에서도 도망칠 뿐이요 어떤 반항이나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몇 번 날아온 메추라기는 곧 피곤하게 되어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서 막대기로 쉽게 잡을 수 있는 새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개의 몸에 있는 벼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여 나오셨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걱정할 필요도 없는 벼룩을 잡으려고 군대와 함께 오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거슬린 일이었으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시 궁정으로 돌아가자고 청하였고 전처럼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알게 된 다윗은 그에게 더욱 정중한 태도를 취하였고 사울의 소년 하나가 와서 왕의 창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위해서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였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다윗의 승리와 등극을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지금까지 21번이나 있었으나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20번째는 3,000명이 택한 사람과 함께 다윗을 쫓아갔으나 오히려 다윗의 손에 잡혔고 목숨만을 구했으며, 이번 사건은 21번째로 택한 군사로 다시 한번 다윗을 쫓아갔지만은 두 번째로 다윗의 손에 잡혔고 목숨만을 구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네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과 다윗,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 다윗의 신복 아비새, 이 네 사람의 행동에서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 했는데 누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나를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죄도 없는 양민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10황무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밤에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사울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모든 군사가 잠든 것을 보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전도를 맡은 자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먼저 불충은 맡은 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더 좋은 일이 있나 하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보다는 맡은 자리의 수고에만 더 신경을 쓰는 자도 결국은 맡은 일에 불충한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불충한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온 국민의 갈망과 기대 속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고감격하여 왕의 일에 충성해야 옳았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충성이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줄이는 자가 없도록 먹고 살도록 해줘야 하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다스리며, 국태민안하도록 어진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한 짓은 선민의 보호자가 선민의 살상자로 전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은 이 산골로, 내일은 저 들판으로 전진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에 표창을 내려야 할 사람을 도리어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사울왕의 부마요, 국가적으로는 1등 공신이며 용사입니다. 사울의 휘하에서 군대 장관의 막중한 직임을 지고 있는 아브넬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왕의 신변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진 군대 장관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야영 중에, 그것도 어두운 밤이라는 점에서 특히 경비를 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전원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실로 막중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불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자기의 진지에 들어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건만 그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그는 경비대장으로서 깨어있지도 못했으며 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30년간의 무사고 운전으로 표창을 받은 일본의 어느 기관사는 매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는 수천 명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 책임의 막중함을 아는 자는 결코 졸며 잘 수가 없지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 피곤에 지쳐서도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너무 눈을 팔다가 보면은 막상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졸게 됩니다. 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폭도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위급하고 절박한 때에 제자들이 졸며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위급한 때입니다. 크고 막중한 책임만 맡아서 책임감도 없고 성의도 없이 불충스러운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잉 충성도 맡은 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아비새의 과잉 충성을 봅니다. 그는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만 생각했지 사울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정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마디로 단창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명령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선량하고 유공한 다윗이 폭군 사울에게 쫓겨 망명생활이 그 몇 해이며 풍찬 노숙이 그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이니 잠자는 사울의 목을 자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을 위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윗을 위하는 것만이 충성은 아닙니다. 과잉 충성은 결과적으로 불충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결코 상관을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도 지식이 수반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회개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극히 위해 드리는 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충성도 기껏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식이거나 사마리아에 불벼락을 내리는 것을 건의한 요한식이 된다면 이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충성만이 맡은 자의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책을 맡고도 직무에 태만하고 배임 행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껏 충성한다는 것이 과잉 충성으로 교회에 도리어 부덕을 끼쳐서 주님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윗의 충성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신하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왕이 행악한다고 신하도 같이 행악자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왕의 잘못은 왕의 책임이고 신하의 책임은 신하의 책임대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부실하다고 해서 신하가 감히 왕의 목을 베는 행위는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신복 아비새를 타일렀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다윗은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이란 아래 사람에게만 강요될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을 옳게 지도하도록 지도자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오늘 아비새에게 사울의 목을 베도록 허락한다면은 후일 아비새의 칼에 다윗의 목도 베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성도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칼을 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월권이며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불충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십니다.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의 표본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행위의 결과 사울왕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